제목이 조금 수정이 안 되었는데 언약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시므온 지파 19장을 보시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경계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읽으신 본문과 같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기업 중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유업이 생기게 되었지요. 19장에 기록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는 경계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경계의 땅을 받지 못하였을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된 배경을 살피자면 먼저 12지파의 시작을 알리는 족장의 축복인 야곱의 축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은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은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조금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저주의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히위 족속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좀 전에 읽으신 바와 같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 족속의 모두를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죽음 전의 임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산의 분배가 야곱의 아들의 축복에서 이 언약이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자신의 분배받은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유다 성읍 중에서 유다의 땅 분배받은 유산 중에서 그 성읍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지요. 그렇다면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실행에 앞서서, 약속을 지켜나가심에 앞서서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19장 1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의 기업들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게 하신 이유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행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므온 지파가 주도했던 사건을 하나 더 기억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바알부올, 바알의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
이 행위는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빌며 성행위로 이어지는 행위가 그들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곳의 중심에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있었던 것이죠.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함께 음행을 행하며 이것을 주동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에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영에 연병이 돌게 하시고 24,0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하나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축복은 시므온만의 것이 아니었죠. 제가 죄송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이 예언이 레위에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죠. 무엇 때문일까요? 좀 전에 언급드린 이 바알 부올 사건을 주동한 자가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그치게 한 사람은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인 비느하스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8절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 편에 서서 형제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통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창으로 그들의 배를 꿰뚫었던 것이죠. 이렇게 레위와 시므온이 나눌 수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사건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앞에 설자하여 나오라 모세가 명하였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가 나왔던 것이죠. 레위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앞에 음행한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여호와의 회막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 재앙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의 언약이 명백하게 갈라지는 것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회막을 섬기는 영광을 얻었으나 온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한 성읍씩을 배정받음으로써 그들 또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기록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바로 대를 흘러 이어지는 가문의 유업이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언약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판단하시고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가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언어와 행실이 아버지 앞에서 향기가 되느냐 악취가 되느냐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삶을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실 때에, 지켜보실 때에 우리가 이 시므온의 교훈을 바로 기억하여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언약이 지금도 이행되고 있음을, 지금도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유익보다 형제를 더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앞에서 이걸 고민해야 됩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내 유산을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받은 땅들이 시므온 지파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읽으신 9절은 기록합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의 분깃을 유다 지파가 받은 많은 것 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18장에서 이 망설이고 있는 지파, 그림을 그리라 하였고 그대로 가져와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 나온 결과가 다른 지파들은 다 경계가 있는데 왜 우리 지파는 이럴까 하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밖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영적인, 물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소유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한탄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은 없었을까요? 실제로 민수기 25장을 지나서 26장에 이르러 인구 조사를 하였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세력이 기업을 많이 받은 요셉과 유다 지파에 비해 그 인구가 절반밖에 조사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다 지파는 어떠했습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일에 들으신 말씀과 같이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온 형제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였던 그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 규가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축복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방대한 유산을 얻게 했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산법이 오늘날의 계산법과 매치가 되시나요? 오늘의 이해와 타산의 계산의 이유로 보자면, 타산의 계산으로 보자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을 나누어 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13성읍이나 되는 땅을 말입니다.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재산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피를 나눈 형제들 가운데서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에 분배받은 유산의 땅을 시므온에게 분배하셨는가? 유다를 통하여 시므온의 유산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산법임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임을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한 지파라도, 비록 그 지파가, 비록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뉘우치고 다시 나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숨겨져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유다 지파의 기업을 떼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신 것이죠. 어떻게 주셨을까요? 더 나아가 그 경계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 내려오는 그 정신과 삶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므온이 지었던 폭력의 도구가 대를 이어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을 살육했던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에서 시작된 레위의 과오는 그가 하나님 편에 헌신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머무는 은총을 얻게 되었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이미 주일에 조윤원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던 그 모든 과오와 자격 없음을 알고, 내가 지었던 실수를 알고 형제를 위하여 자신이 담보가 되고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이 나섰을 때에 그가 차지하였던 유산의 땅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누어 주어도 풍족할 만큼 크나큰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살펴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던 것이죠. 그 정신과 삶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한 자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룩한 지파가 된 그 유다의 정신과 삶을 시므온 지파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요 너의 것도 내 것이 되었으면 좋은 그러한 계산과 이해와 타산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넉넉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넉넉함이 누구로부터의 넉넉함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넉넉함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거룩을 쫓아 너의 지난 삶을 뉘우치며 내게로 다시 나올 때에 내가 유다와 같이 너를 장대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연약한 시므온을 품을 만한 유다의 넉넉함이 있을까요? 정확한 계산과 타산과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쓰고 나를 위하여 쓰는 데만, 나의 이익을 위하는 데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 세상의 방법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먼저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죄악된 자들을 아들 예수 보내시사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으나 혹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의 본성과 이해의 타산만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신분이라면 주의 은혜가
나를 이 죄악된 땅 가운데서도 살게 하신 은혜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내 형제와 이웃과 타인을 위하여 내가 가진 은혜를, 내가 가진 유산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며 안아주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그들이 분배받은 땅, 그곳에 존재했던 지파의 행위와 결과,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미래, 성경의 기록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지난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삶에서도 당신이 이루어 가실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다. 나의 백성들이 살아갈 나라의 삶과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주의 거룩함을 제일 먼저 따르며 주께서 주신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언약대로 그 땅이 주어졌고, 언약대로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 그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표로 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유산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록 내게 내 기준에 요만큼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흘려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